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4장.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들을 계시하시는데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기록한 사실상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37절 요 4절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다루신 것을 간증하는 간증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지 간증의 삶이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테스티머니를 하는데 누가 탁 왔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변했던 여러분만의 간증, your own testimony, 그걸 여러분이 갖고 준비하고 있다가 탁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전도자의 갖추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고 간증은요 딱 3가지예요. 난 예전에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 삶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다. 그 3가지입니다. 딱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 딱 얘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오늘 4절 이후에 나오는 왕의 간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또 꿈을 꿉니다. 꿈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는 아주 평화롭고 번영의 시기, 그때 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 내용이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하겠지만 그 왕이 죄가 있다. 근데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때려 부실 것이야.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이 가장 높아질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이 교만의 극치가 다다를 때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징치하십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평화롭고 평안하고 번영의 시기에 지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얻고 싶은 평안은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거짓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다 거짓 평안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안정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세계, 사악한 땅에 평화, 안전, 평안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왜 그 위에서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니까. 느부갓네살 꿈은 이런 겁니다. 그가 이제 온 땅을 정복해서 많은 나라의 완전한 대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왕 아래에 그늘에 새들이 깃든 것처럼 동물들이 그 아래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나무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나무의 꿈이에요. 자, 10장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국들이 다 거기 아래 머무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라. 그리고 그 나무는 잘려집니다. 여러분 여기 상가 여기 주차장 이렇게 보면 잘린 나무 있죠? 밑둥. 그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만 있어요. 그리고 7해 동안 7년 동안 철로 띠를 띄어오는 거예요. 13장.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구루터기 잘렸지만 그 구루터기 제가 주일에 남은 자에 관한 말씀 드렸었죠. 남은 자 거기 생장점이 하나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 꿈으로 인해서 많이 어지러워요.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혜자들, 모든 술객들을 다 호출합니다. 야, 해몽 좀 해봐라.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도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2장에서 이 바벨론 술객들과 이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아유, 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다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못했죠. 근데 지금 4장에서도 또 얘기해요. 꿈을 말해줬는데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그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판단과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 영적인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되고 주님 내 눈이 주의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 나는 일이 가장 문제 아십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는데 영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 삶을 열매를 보면 매일 싸워, 매일 불평, 매일 원망, 매일 시기, 매일 질투. 자리 여기 내 자리 왜 앉았냐고 그러고 왜 나한테 인사 안 했냐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알고가 아닙니다. 쭉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이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직분 받고 내가 목사하고 내가 장로 권사인데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인가? 내가 토기장이신 그분께 붙들려서 주님 빚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인가? 분명하게 점검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은 이 문제 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알았어요. 왜? 다 육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파악하겠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밖에 없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또 부르죠. 왜? 예전에 그렇게 다니엘이 자기 꿈을 해석했으니까. 꿈도 얘기 안 했는데 꿈과 그 해석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왕을 번민하게 하는 그 꿈으로 이 다니엘을 끌어들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벨드사살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시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돈도 많이 가졌어요. 권세도 영광도 그 나라의 엄청난 권세를 다 가진 넘버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는 소경이었다. 알지 못했다. 왜 그렇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다릅니다. 권세도 없어요. 부도 없어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돈도 없어요. 전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는가,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육에 속한 이 엄청난 권위를 갖고 부와 영광을 누린 느부갓네살 왕보다 우리는 더 귀하고 더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삶이니까. 그리고 이 꿈이 보여지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의 그 꿈을 계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를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이 탁 받았을 때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왜 말문이 막혔을까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이니. 근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면 관계없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왕이 하나님께 잘림을 당하고 짐승처럼 7년 동안 풀 먹고 소처럼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딱 멈춰섰을까. 이 꿈의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다니엘은 알게 됐어요.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왕에 대한 내용이니까 심각한 내용이니까 다니엘은 아주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아주 부주의한 태도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참 선지자는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면 야 너희들 잘못했지? 심판받아 임마 이런 감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참 선지자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심판받아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 그런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결과가 오히려 기쁘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경건하게 그거를 잘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상처받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특히 목사인 저에게, 특히 영적 지도자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계시가 좋은 거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심판에 관한 거라면 그 사람이 그 심판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는 몫을 목사가 갖는 거예요. 그 몫이. 그래서 그거를 잘 다루게끔 해주는 그 역할이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리더십들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아. 당신 거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아주 너무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 사람을 이끌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다니엘은 정말 귀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해석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큰 나무, 그의 위대한 왕국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거예요.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이 나라, 이 킹덤, 이 나라를, 이 왕국을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아수르를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복음서에서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나무는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왕국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예요. 땅에서 양분과 땅에서 그 삶의 터전, 그 안정성을 땅에 의존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무로 비유됐고 이 왕이 그리고 그 나라 밑에 짐승과 새들이 깃들여 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은 위대하고 강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왕국을 만들고 번성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좌와 왕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니까 세운 거예요. 특히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하시니까 그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하여 그 바벨론을 통하여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 이 천사들은 그 바벨론 나라 왕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정한 천사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잡고 있는 영적 권세들이 있어요. 영적인 영 존재가. 그걸 territorial spirit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역영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지역영, territorial spirit.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학생 때,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이 송도 지역에, 옥룡동, 그 옥룡여고 쪽에 거기 송도, 지금 다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송도 법당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 그런데 안 가셔 보셨겠지만,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있어요. 그 송도 법당이 그냥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닐하우스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큰 이만한 법당이 한 10몇 개가 쫙 있고요. 그 안에서 다 우상단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지역이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악한 영이 잡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안에 목사가 그 교회 어디 가고 B 교회 가고 목사들이 가잖아요. 목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다 패배하고 나와요. 악한 영들. 그게 이 지역, 이 왕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 다스리시는 영이 섬기는 영, 천사를 보내서 그 나라와 영적 전쟁을 하는, 거기 원래 기존에 있는 악한 영들과.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자,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7년간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인간이 되고 이성을 되찾고 다시 큰 영광의 보좌에 올라갈 것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두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 생애를 중간에 7년을 딱 짐승처럼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신상 꿈을 있었죠? 제일 먼저 금신상, 그 금머리라고 그랬잖아요. 황금머리. 이게 바벨로니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3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죠? 이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실제로 그 마음이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있는 짐승이 나오죠? 그게 다 사단의 세력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너 그 큰 나라의 왕이야? 아니야. 너는 들짐승 같은 놈이야. 라고 들짐승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시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자기가 바로 왕인데 왕 앞에 회개하시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혹시라고 말했어요. 혹시. 회개하시면,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시여, 죄악을 회개하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세요. 주님을 섬길 날들을 주실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했겠죠. 제가 아까 그 지역 영에 관한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은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자, 보세요. 이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가 악한 영들에게 딱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악한 영에게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 깨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지에 가거나 처음에 목사가 새 부임지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선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 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 territorial spirit, 그 지역의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 영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 리더십인 목사가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이제 거기는 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탁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귀신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사령관이 돼서 그 가정에서 선포하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다 깨부셔야 그 지역이, 그 가정의 지역이 그 territorial spirit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이 있어요. 이 점집 많은 지역 있죠. 어디죠? 서울에? 거기 있어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런 지역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바로 교회 옆에 사찰이 있다. 절간이 있다. 그러면 그 목사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야. 그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면 이 상가와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그게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모든 대적하면서 귀신들 다 쫓아내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영적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매핑. 그래서 영적 지도를 다 그리는 거예요. 여기 점집이 있고 이 지역에 점집이 있고 어디 있고 사찰이 있고 다 해가지고 그걸 다 깨부시면서 다 땅밖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꿈이 실현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한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줘요. 1년을 줘요. 12달을.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경고에 순종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왜 그렇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가 성공한 것 같으니까. 그가 세계 최고의 왕이 됐으니까 뭐가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 임한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건일세. 이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간증하는 거잖아요. 1년이 지났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냐 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그 경고의 말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서. 그럴 때 여러분 잘 듣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주어가 뭐예요? 나야, 나. 그러나 우리의 주어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 것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거절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왕이 짐승 같은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날이 왔다. 사람들은 그를 궁전에서 쫓아냈고 그는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됐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을 겸손하시기 위해서 사인을 보냈을 때 신속하게 철저하게 그 사인에 거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반응 1번. 자, 반응 2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여러분, 1번 반응은 뭐예요?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돌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를 갈며 받아들이는 사람과 마음에 찔려 받아들이는 사람의 결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이는 목사라는 인간을 통하여서 강단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저놈도 똑같은 놈 아니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찔려서 주님 저 말씀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될 사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왕을 그렇게 7년 동안 다루시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이때에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완전히 짐승처럼 되었다는 거 7년 동안.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처럼 영원하진 않았다. 7년 후에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 첫 단계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34절 그 기한이 차매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7년간 들짐승 같은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그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높은 교만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오늘날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깨닫지 못합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7절은 이 교훈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냐.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존재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다 다루시고 그분이 다 세우시고 그분이 다 자르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걸 알게 하려고. 자, 이제 1절 3절로 돌아가면 이 강력한 독재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서신서 같지 않아요?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더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원래 잔혹한 사람이에요. 잔혹하니까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죠. 좀 완전히 잘르고 좀 나오면 다 자르는 그런 잔혹한 사람. 그러나 1절에서 3절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구나. 이게 왜 그렇죠? 7년간의 들짐승 같은 심판의 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7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세운 바벨론 왕, 내가 세운 제국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한마디의 찬양과 감사도 없었던 자기 능력과 자기의 위용만을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그 간증을 공식적인 서류를 작성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도에 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나 느부갓네살 왕은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7년 동안의 그 무서운 심판,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그 심판은 7년 대환란, 이 땅에 있을 7년 대환란, 종말에 있을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왜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에 그걸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7년 대환란에서 완전히 다 훈련받는 거예요. 죽고
순교하고 내던짐을 당하는 삶들. 그래서 7년 대환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과 불신앙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쓰신다.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의 방법은 내가 높아지려고 목에 힘주고 기부수하고 교만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통해요. 정치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